오늘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모든 교회에서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풍성함을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시내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농부의 마음도 아니고 어떤 추수감사절의 어떤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한 알의 과일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 참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수를 하시는 분이나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같은 공통점은 파종을 한다는 것. 그리고 파종을 해서 그 파종한 내용물이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땅이 봄에 따스한 기운을 받아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씨를 파종하면서 올해는 농사가 작년보다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이 가을의 큰 수확의 기쁨을 꿈을 꾸는 그런 파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그 종의 세월을 살았던 거죠.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나라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어떤 정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그 36년 동안에 민족의 어떤 고요히 흐르는 그 민족성들이 다 파괴가 된 것도 사실이죠. 36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지 70년이 된 세월에 그들은 이젠 고향도 잃어버리고 자기 부모님 또 선조들이 알려주는 그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향수같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기억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까마득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그런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라는 말은 시제적인 언어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들에게는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고토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는 약속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참으로 쭉 내려와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이 본문과 조금 상충되는 말씀 같은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 1절부터 3절, 4절,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칭시켜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견주어서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추수의 기쁨,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태동을 하고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열매가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의 감사와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깝게는 누구와 연관성을 갖게 됩니까? 누구와 가장 연관성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그렇게 갖게 된다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부부간이다, 부모 형제다, 또 형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인본적인 삶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연관성을 갖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니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나의 그런 가장 연관성을 갖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여러 큰 태풍들이 올라왔습니다. 농부들의 걱정과 시름이 다른 해, 어떤 해보다도 많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숨죽이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큰 고통과 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갔겠는가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70년 후에 정확하게 그 끌려갔던 포로의 나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운유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드는 구름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 있지요. 또 다른 힘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유히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을 표현하는 행운유수라는 고사성어. 사람들은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관찰해서 그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것이 행운유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 이른물을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 사이로 살며시 불며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 바람 한 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한 점을 일으키셔서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강단 앞에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장식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장식을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허둥지둥 되는 모습들,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마음이 좀 상했어요. 마음이 좀 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서운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이상하게 타이밍이 좀 그렇게 됐어요. 제가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보, 장갑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부터 열이 거기서 마음이 확 상했어. 1년 내절기 우리가 1년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그렇게 막 성찬식을 해요. 어떤 교회는 매주일 하는 데도 있어요. 빵을 큼지막하게 구워요. 아니면 요즘 그 빵가게 가면 아주 맛있는 빵들이 많이 있는데 빵을 여러 개 다 사다 놓고 그날 성찬식 때는요 그 빵을 큰 빵을 서로 이렇게 뜯어서 떼서 그러면 포도주를 잔을 큰 걸로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럼 취하죠.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먹어요. 여러분 포도즙이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시중에 있는 25,000원짜리 말고 여러분 5, 6만원, 7만원짜리 정도 포도즙이면 아주 굉장히 맛있는 포도즙을 여러분 팔아요. 영동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포도즙이 전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질이 좋은 포도즙인 줄 압니다. 그런 포도즙을 클라스에 한 잔 따로 넣고 빵을 서로 떼서 먹으면 이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식 그러한 성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을 내리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식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 이후에 끊임없이 여러분 세월이 많이 가잖아요.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또 한 해가 가고요. 1년 4개가 또 지나면 또 한 해가 가고요.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김없이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끊임없는 세월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여전히 29절의 말씀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 이래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29절 다시 봅니다마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과실나무의 과실을 한 알 얻기 위해서 예전과 다른 것이 뭐냐?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과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강도가 점점점 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는 다릅니다. 농약의 그 독한 강도가 점점점 세져야지만이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세상은 이젠 퇴락의 길을 걷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때를 가기 위함인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공력이 불탑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결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이 타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그래야만이 겨우 네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실들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신실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단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눈물을 흘릴 때만이 그 눈물을 흘릴 때만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원 빼놓고는 모두가 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구원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다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또 부족함이 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런 나머지는 다 농부가 피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농부의 노력이 눈물의 노력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따른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포로기한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모두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이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서 공중부래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나라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고향,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 맛보았던 기쁨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 주석가들은 그 주석에서 그런 내용을 토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 감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을 연상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그것이 기쁨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추수의 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환경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길을 다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 70년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 때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봅니다.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모두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나 그 당시 고토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을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갔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우리에게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감사주의를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움과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된다면 일평생 우리가 사는 삶이 풍요와 더불어서 풍성함과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실 구체적이어야 해야 돼요. 어떤 뜬금없는 기도가 아니라 뜬금 잡으러 다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풍요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온갖 들의 오곡백과를 심으셔서 가을에 그렇게 그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젠 세 번째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의미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운명이다.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2절을 다시 한번 고집어 봅시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이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은 이처럼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70년 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제 그들의 자손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들 자손 가운데서도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희망을 품는 사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에서 이제는 언제 우리를 돌려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토를 향해서 울부짖던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풍요, 이것은 오늘날 추수의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는 감사와 맞먹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고단함의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의 때의 풍성한 수확을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돌아온 이 많은 시련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고 낙심이 있었지만 그들을 약속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그 땅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사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추수의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특별하고 감사하고 이 기쁜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1절부터 4절, 또 5절,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흘린 눈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본문 씨를 뿌리고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 쫑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씨 담는 그런 지푸다 같지 않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허리에 춤이 차고 그걸 가지고 씨를 뿌려 나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저는 어릴 적 봐왔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날씨가 좀 그렇게 봄날씨지만 좀 싸나울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씨를 뿌리는 일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벽씨, 콩, 보리,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 늦가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추수를 끝내고 다음의 수확을 위해서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부모님들은 들판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들판을 나가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논둑에 앉아서 제가 조르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이 부모님들은 일 욕심이 있어가지고 해가 맞도록 그 보리를 파종을 하고 그 흙두덩이가 더 큰 흙두덩이를 곰배라는 거 아니면 곰배 아세요? 곰배. 몰라요? 곰배. 곰배를 가지고 이렇게 더 큰 흙두덩이를 이렇게 쳐서 그 보리가 뿌려진 씨앗을 덮는 것을 봤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하니까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흙을 깨가지고 그 덮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 그 보리 쌀이 나옵니다. 그러면 큰 나무로다가 그렇게 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 겨우 내내 얼어서 그렇게 부풀었던 땅을 다시 다지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주세 기쁨의 계절에 오곡백과를 주시면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풍성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이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주세 감사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고토로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갈 꿈을 꾸고 그 부푼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토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그 많은 농부들에게 기쁨의 단으로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수의 감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